화합해서 사는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형제 간의 우애와 연합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본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과 분열의 상태에서 벗어나 평화와 화목을 유지하게 된 사실을 감사하면서 또 아울러 더욱 화합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지금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또 서로 침묵을 나누는 그런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격하면서 부르는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처럼 불신과 반목과 분쟁이 격심한 적은 일들이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이웃과 연합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이 시편의 기자처럼 형제의 연합은 선하고 아름답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나의 진정한 만남은 빛의 만남이에요. 우리의 만남은 빛의 만남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만남은 육신적인 만남이지만은 그래서 그 순간순간을 또 즐거워할 수도 있고 그 즐거워하는 만남 속에서 기쁨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교회에서 만남은 영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서로 교통하고 또 교통하는 가운데서 서로 이루어할 수 있는 자가 됐다. 우리 본절 말씀처럼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에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가리키는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리려고 찾아 나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 모일 때마다 우리가 연합하는 그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는 연합하며 기도하며 서로를 이루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 모든 연합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으로 연합하고 화목해야 된다. 화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절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화목하여 지내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랬어요.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이 감탄사입니다. 마치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에 넘쳐 흐름과 같다고서 제사장의 기름을 머리에서 부을 때 그 기름이 넉넉하게 흐려서 옷을 적시는 것 같이 흐름같이 넉넉하고 아름답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화목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형제의 화목이 이 지상에서는 낙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일 때마다 화목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인격적인 존중을 하면서 나눔의 역사예요. 독선이 아니라 나눔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낙원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면서 이것은 최고의 감탄사예요. 그냥 말로 참 아름답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최고의 아름다운 감탄사를 표현하는 시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래서 2절에 그러잖아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축복이 전 민족에게 축복으로 흘러내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형제 화목이 같은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지상의 낙원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분쟁, 시기, 질투, 뭔가 자기를 나타내서 좀 드러내보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섬김의 자세에서 사랑의 나눔의 교제를 가져야 되는 것이 낙원이지, 분쟁 속에서는 낙원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는 낙원에 살아라고 하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뤄주셨는데 우리는 지옥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사순절은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기쁨과 화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형제의 연합입니다. 형제 연합은 우리에게 뭐를 표현하냐면 천국의 모형을 표현하면서요. 모형이다. 근데 형제가 연합하는데 분쟁이 있으면 천국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영적 성들이 모여 애적으로부터 가해지는 문제와 내적인 고통을 가지고 나와 빛의 성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을 벗어버려야 된다. 어둠을 버려버리고 평화로움을 되찾는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 그거예요. 아름답다.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일치로 실로는 즐거운 것이잖아요.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건데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주님 중심으로 해요. 아멘. 주님 중심으로 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침묵하는 일을 세상의 모두 주 안에서 대가정이라, 가정은 합정을 누르고 평하는 것이 가정이지 않습니까? 쉼을 누릴 수 있는 가정. 그러니까 연합하고 사랑하고 그 천국에 사는 사람은 대가정 안에서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분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3절에서 영생을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헐몬산에 내리는 우로는 남방에 있는 시온산까지 적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갈보리 십자가 상에서 내리는 보혈의 은총이 전 인류에게 미치는 영생의 복이라는 신령한 뜻을 지니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생. 우리는 영생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그 죄 씻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 속에 우리는 기쁨을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이 뭡니까? 축복이 영생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받는 우리들이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첫 열매로 표징이 된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열매가 되었다. 그것은 새롭고 언제나 계속되는 생명의 약속을 받는 자들이 주 안에서 항상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말씀의 길을 걷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길을 건너야죠. 걸어야죠. 말씀 따라 살아야죠. 그랬을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말씀 주시는 모든 약속을 거부하면 우리는 아무런 기쁨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 영혼의 심령 속에 영생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항상 임마누엘로 찾아오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화목하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보배로운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일꾼이에요. 우리는 보배로운 일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슬같이 하나님 은혜를 말씀은 이 내용 속에서 아침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서 초목이 무성하고 헐몬산에 내리는 가는 이슬이 얼마나 빛처럼 확 쏟아집니까? 근데 이 이슬이 시온산에까지 내려서 인간의 최고의 소망인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김질할 수 있도록 하랍니다.
그래서 골로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가 첫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누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직감하고 영적 통일을 이룬 백성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노력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총으로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믿어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사실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증거하는 자의 보배로운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7절 우리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자의 분량대로 줘서 보배로운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숭고한 형제사랑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서로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면서 영생을 보증하는 징표임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 하며 감사의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 요일서 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뭔가 내가 더 많은 것을 쟁취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대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실천하는 자가 되었을 때 행복해요. 그리고 기쁨이고 평강이 넘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들의 모임은 교회 붕도 하목이고 지상의 낙원도 하목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화평을 도모하는 여러에게는 금생의 복과 내생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슬같이 기름이 흐름같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영원히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와 경배를 드리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감탄의 시를 고백하며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감탄의 시를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가슴으로 품고 이제는 보배로운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각자에 주는 분량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이 사순절을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 고난과 고통에서 다 이루어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감사로 화합하며 서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회복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이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며 하나님께 모든 우리 고백하며 드려주는 우리들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